올해로 104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제가 좀 자주 듣습니다. 이번에 또 책을 새로 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100살이 넘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한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뭐냐면은 행동보다 감정이 늙으면 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행동이 굼뜨니까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행동보다는 감정이 늙으면 늙었다. 감정이 늙으면 자주 하는 말이 동사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자, 먹자, 자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정이 늙지 않으려면 뭐를 써야 되느냐? 이분은 형용사를 많이 써라,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정말 우아하네. 근데 이런 말을 안 쓰고 간단 명료한 동사만을 쓸 때에 우리는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늙지 않으려면 부사를 좀 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사는 뭐냐? 문장에 그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것을 보충하여 말이 조금 더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보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천천히 하면 더 좋지? 천천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좋아요, 이런 말보다는 거기다가 참 좋아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부사를 붙이면은 훨씬 더 우리의 감정이 늙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화를 자주 내거든요. 한 100살쯤 돼야 안 낼라나? 사람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나를 보니까 화를 자주 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어린애다. 70은 넘었지만 너는 정신적으로 어린애야, 감정적으로 어린애야. 여기 어린애들 많이 있어요. 지금 감정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직 70 넘었다, 80 넘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김영석 교수님 앞에서 쩔쩔매는 아직 새파란 어린애니까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 조절 잘합니까, 여러분? 화내는 것 보면 아직도 새파란 애들이에요. 20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면 너 조금 더 살다 와라 라고 하는 좋은 뜻이니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욕하거나 남에게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화나도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얘기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감정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뭐냐? 감정은 느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뭔가 들으면 마음에 나름대로 해석하여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충돌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미워하면서도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좀 이상 야릇하게 너무 얄궂게 얘기하면 이게 미워지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애틋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서우면서도 귀여워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적으로 표출할 때에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콧물이나 아니면은 또 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콧물이나 침이 안에 있을 때에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콧물 때문에 우리 비뇨 이 안에의 모든 물질이 들어올 적에 이게 도움을 얻고, 침이 소화를 엄청나게 돕는 소화제입니다. 근데 콧물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 됨됨이가 틀려지는 거죠. 침이 밖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야. 침을 뱉는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새겨야 되는 겁니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 표출이 잘못되어서 자존감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은 끝장이야.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기쁨이나 사랑이나 공포, 분노, 경멸, 아니면 슬픔, 이런 감정들. 아름다운 감정들은 표출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공포의 감정은 도망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맥박이 빨리 뛰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정신은 도망치려고 하는 정신이 들죠.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을까? 이런 감정까지 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 감정이. 특히 분노는 공격성을 유발합니다. 소리치고 부수고 박살내고 죽이려는 행동도 있어요.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신문상에 났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뒤틀려서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어느 약이라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발뒤꿈치를 붙들고 순간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 살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버지의 장자권에 그 당시 대단한 재산과 명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동생 에서가 장자권을 뺏어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배고플 때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그 약속했어. 이거 내 거요, 내 거. 하나님이 다 알아. 약속을 하고 뺏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에서가 이게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죠. 그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댁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돈 벌고 자식 새끼 없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그 원한을 품고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다는 소식이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품었던 이 엄청난 원한의 감정이 에서에게도 있었고 동생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오늘도 형제지간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런 관계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엄청납니다. 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 중에 72%가 부정적으로 쓰는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뒤틀리게 하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의 다 하는 말들이 72%가 3분의 2가 다 들어서 감정 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 참아서 그렇지. 야, 대단한 통계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감정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의 문이 닫히고 시야가, 보는 시야와 그 다음에 생각의 이 폭이 엄청나게 좁아져요. 그러나 그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눈이 또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이 감정이 복받쳐옵니다. 아니 400명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을 먼저 보내고 혼자 고독하게 약복강변에 남아서 이 문제를,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 불행이 올 때에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폭발하면 불행으로 오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나간다면 행복으로 다시 뒤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오히려 스승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야지 불행이 불행을 만드는 인생은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할 때보다 불행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죠. 행복할 때는 몰라요. 근데 불행할 때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행이 스승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던 성관계가 고장이 났어요. 아이, 참 화딱지라네 하면서 이제 쌍욕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 더운데 그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옆에 승강기는 고장이 났지만 옆에 올라갈 계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차선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 불이 났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층마다 밧줄이 다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서 쭉 내려가면 돼요. 불안한 쪽으로.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급한데 승강기가 고장 나가지고 나를 여기다 가두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응? 옆에 계단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려갈 밧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응? 숨겨진 계단이 하나님이십니다. 숨겨진 밧줄이 기도입니다. 숨겨진 밧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고장난 승강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게 믿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의 어려운 문제는 야곱이 자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지가 훔쳐갔단 말이죠. 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불행의 문제들은 타에 의한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거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기의 욕망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욕심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은 20년 전에 장자권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그 쫓아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룰루랄라 지금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 만나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지경에 가만히 길을 생각할 줄 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처 입은 감정은 마음이 구부라지는 겁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인간관계를 스스로 깨버립니다. 네가 그러니 나도 한번 해보자 하여 문제가 더 꼬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이게 엄청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부에 우리 교인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지난번에 차를 한번 타고 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패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의 감정을 잘 참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2부 끝났는데 안 가고 저기서 기다려요. 왜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어쩌면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 감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에서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는 길밖에 없다. 첫째는 뭐냐?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쏟아붓고 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야복강변에서. 근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 쏟아붓다, 나를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밤을 새면서 자기를 비웠어요. 내면의 욕망의 자아를 지금 40여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자아를 비우기 위하여 천사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나를 비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욕망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만을 붙잡았습니다. 세상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지금껏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천사와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그때 환소뼈가 부러집니다. 부러져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서 지금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라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쏟아 부을 때에 진정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를 얼마나 비웠습니까? 아직도 욕망이 내 안에서 이글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한 번쯤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릇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문벌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한 나무와 질그릇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감정이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할 수 없는 영적인 내면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내면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기는 원해요. 하나님이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네가 너의 자아를 얼마나 내려놓고 있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로 충만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사람이나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말인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환경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환경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야곱이 에서와 계속 싸웠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둘 중에 하나는 죽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저놈과 싸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고 말아야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내버리고 말을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 얘기입니다. 형제지간에 이런 생각합니다. 부자지간에도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붙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환경과 사람과 어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질질 끄는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여서 아름답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중국 영화처럼 평생 그거 하나 때문에 해야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로 하나님이 갚고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나 환경과 싸워야지, 너 자존감이 살아나야지, 너 감정이 그래서 되었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멸시당하고 너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자존감이 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안 되잖아. 싸워야지. 이겨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게. 너는 기도만 해. 믿음으로 살아. 말씀대로만 살아. 너는 기도 열심히 해.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이 어려운 상황과 결혼하고 감정을 부추깁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싸우라고 감정에 자꾸만 호소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감정을 부추깁니다. 야곱도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에 굉장히 불안해서 마음속에 끝장 내버리고 말을까? 칼 어디 있어? 하면서 이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면서 한번 내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붙어버리고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야곱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이 문제를 골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 영적인 기도, 영적인 싸움을 지금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영적 씨름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씨름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씨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영적 씨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씨름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영적 씨름은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전부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씨름을 할 때에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질질 끄는 그 당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보다 더 행복하고 어려움보다 더 능력 있고 어려움보다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의 행복과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형의 심정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영적 씨름을 하면서 자아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 분노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말어, 내 형의 마음도 내가 다 알아서 터치할 거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축복이 야곱에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씨름의 결과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 기도 못하게 하라. 무슨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제 못하게 하고 좋은 감정 갖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것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항상 무슨 문제 해결하려면 이 사람에게 자문 구하고 저 사람에게 자문 구하고, 아니 목사님에게 와서 자문 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적 기쁨을 몰라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뭔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입에서 인간적인 얘기만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요. 참 안타깝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우리 안 돼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오시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한 대로 귀신이 싹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서 물었어요. 아,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너희들 졸고만 있었잖아.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었잖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거를 알아야지.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영적 씨름을 왜 안 하냐? 영적 싸움을 왜 안 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감정 조절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씨름인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영적 씨름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적 씨름인 이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영적 씨름을 했더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형 에서가 갑작스레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 이게 웬일이요, 20년 만에 처음 만나네, 뽀뽀하자. 뽀 세상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눈이 띵그레져 가지고 형 뭐요? 야 동생 오랜만이다. 형, 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좀 가져가. 안마 재산 나도 많어. 네가 가져가. 형 가져가. 네가 가져가.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응? 그래서 결국 뭐라고 되냐? 분이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배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이 찾아와 나에게 뽀뽀를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여기서 배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영적 싸움, 영적 기도인, 영적 전쟁인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분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때로 야곱처럼 에서처럼 감정이 폭발하여 엄청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감정의 조절을 잘하여 내가 형과 싸우고 동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